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넘치는 은혜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네, 넘치는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또 율법은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율법은 죄의 결과가 참담함을 알게 하고, 또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뜻은 율법을 통해 범죄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율법에 탐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지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에 대한 지식을 더하게 된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네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규정해 줍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을 내면, 도적질을 하면 그것이 죄구나 라고 죄를 규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을 맞닥뜨리기 전에는 죄의 본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범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알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과 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구나,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죄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하거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데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율법은 죄의 교활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죄에 대해 관대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죄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관대합니다. 이때 율법은 죄가 파놓은 깊은 구덩이를 드러냅니다. 죄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지식은 없었으나 죄를 꼼꼼히 살피지 않다가도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사악함과 죄의 깊이와 죄의 심각성,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자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자각하게 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의 자각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만의 죄의 자각은 정죄로 끝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며 깨닫게 될 때에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심판을 알릴 뿐만 아니라 죄를 처벌하고 죄책이 없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허락해 주셔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놓으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사는 길, 새롭고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살 길이 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멸망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살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미 죄가 해방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법적으로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교통법이 많이 법규가 바뀌지요. 우회전, 자선, 우회전 할 때 그 신호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법이 일단은 정해지면 법이 그것이 실효를 하기까지는 궤도 기간을 줍니다. 어떠한 기간을 줘서 이러이러한 법이 있습니다를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차로 이미 다 선포된 것이 점차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짐승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서 짐승으로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거늘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소와 양이나 염소의 피로 비둘기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상을 얻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강력하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을 때에 흰옷에 과일물이 드는 것 잘 빠지지 않죠. 커피물이 드는 것 잘 빠지지 않죠. 우리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일물이 드는 옷과 같이, 커피물이 드는 옷과 같이 그렇게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보다도 더 강력하여서 깨끗하게, 너희 죄가 주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가장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다시는 기억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죄가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죄가 더했다는 말씀이 뭡니까? 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죄가 수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74년도에 대전도 집회 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도 죄가 늘어간다라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5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인정이, 사랑이 식어지고 죄가 더 늘어가고 흉악하고 흉포한 범죄가 더 늘어갑니다. 죄가 증거한다는 건 뭡니까? 수적으로, 양적으로, 무게적으로 죄는 더 늘어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 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 개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지은 이 더러운 피보다도 예수 피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유전된 피로 말미암아 유전된 그 저주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이 더 강력해서 아멘. 그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아멘. 가난에서 부유케 되고 아멘. 질병에서 지우게 되고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의 증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죄의 수적인 증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능가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최고의 수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온 바다를 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고 우리를 덮는데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요점 두 가지가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 아멘. 죄 지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은 저 사람은 죄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죄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복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자꾸 활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가보면 문 쪽 현관문에 가까운 쪽에 법적으로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정해놨어요. 일반인들은 가서 주차를 하면 벌금이 세요.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건 뭡니까? 그분들은 지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만큼 유익하도록 현관문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 지은 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죄 지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 부족하니까, 네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은혜를 더 받아야 돼. 당신은 은혜를 더 받아야 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멘. 죄가 하나라면 은혜는 셀 수 없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에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배신했던 베드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배신당한 억울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찾아갔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옳다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모든 사람의 증인 섰던 사람, 앞제비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아멘.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아멘.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죄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자꾸 교회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길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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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그 개화기 때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어눌한 한국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깡패니까 저 코쟁이나 데려다가 괴로움을 주자 하고서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주니까 전도지를 받자마자 그 전도지를 읽었겠어요? 그 전도지에다 코 풀었겠어요? 전도지를 받자마자 거기다 코 풀었답니다. 그랬더니 서양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의 코가 썩을 것입니다. 그랬대요. 당신의 코가 썩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날부터 집에 오더니 왠지 모르게 그게 말이 귀에서 맴 돌더래요.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하고 코를 후비게 되고 며칠 동안 후비게 되니까 기침도 나오게 되고 코가 헐게 되고 만지면 만질수록 긁어부스럼으로 더 심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서양 선교사님을 찾아갔대요. 이거 코 고쳐내라고. 이 선교사님은 그 며칠 전 일을 잊어버렸죠. 무슨 얘기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당신 코가 썩을 것이라고 전도지에다 코 뻗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서양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당신 코 낫는 방법이 있다고. 아멘. 눈이 번뜩 뜨고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영접을 했대요. 아멘. 아니 코 고친다는데요. 믿자마자 그냥 코가 또 싹 낫는 것 같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간발해요. 코가 낫는 것. 그분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멘. 우리나라 개화기의 최초의 목사님 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아멘. 죄인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고 변화시켜서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죄인이 변하여 의인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 때문에 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불안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계속 뒤로 넘으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셨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졌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배웠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훈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줄거나 막히지 않고 율법의 정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에서 율법의 정죄라는 괴로움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율법으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가 더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 속에 훨씬 더 많은 죄를 불러일으켜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참고로 율법주의자는 죄를 가르치고 죄를 정죄하는 것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에 대해서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5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베푸실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악을 따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여서 착하게 살려고, 선을 행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선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성화되고 사람이 변합니다. 아멘. 점점 예수님 닮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더 싸나워집니까? 더 악이 뿜어져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점점 선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려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주시는 통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알리려 하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사와 권세는 뭡니까?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뭐예요? 온 우주에, 모든 만국의 열방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번 주에 이번 주가 비가 많이 왔죠? 이번 주에 비가 우리 대전은 별로 안 왔는데 이쪽 충남, 서산 이쪽으로는 비가 많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서산에 6월달에 집회 다녀온 곳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올해는 어떻게 비 피해갔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 목사님, 교회가 물에 잠겼어요. 지하실 교회. 그러면서 뭐라냐면 웃으면서, 목사님 나 TV 나왔대요. 왜 TV? 뉴스에 찍어갔대요. 충남 뉴스에. 그래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실제 그 목사님이 찍혔더라고요. 교회가 완전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래도 어쨌든 저래도 어쨌든 나는 TV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잘 되려고 TV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목사님 기도 많이 하거든. 기도 많이 한다고 비 피해갑니까? 거기는 늘 신선한 공기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름 되면 지하실에 곰팡이가 튀어오르고 습기가 차오르고 물이 찌걱찌걱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늘 그냥 막 물폭탄 맞고 그렇습니까? 비 피해 맞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똑같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고 넓습니다. 아멘. 높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세상에 왜 저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동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네 번째 은혜는 뭡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임이 다 든든해야 돼요. 아멘. 이 모임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야 됩니다. 아멘. 함께하고 선교를 함께하고 전도를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섬기는 일에 함께할 일꾼들이 더 충만히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를 충만케 하듯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은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은혜가 넘쳐요.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는 일보다는 웃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참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그런 일 더 많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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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면 꼭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그게 목사님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성찬이었어요. 성찬. 아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게 예배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은 같이 식사, 애찬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아멘. 축도까지가 예배가 아니라 식사하는 것까지 예배예요. 아멘. 그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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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여러분들 식사 꼭 바쁘시더라도 꼭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세대, 우리 세대로 끊어지지 않냐고 전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세대만 받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의 세대뿐만 아니라 천대만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의 능력을 사망의 왕노릇이다 라고 말씀했고, 은혜에 대해서는 의의 왕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상처를 남깁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 스스로를 파괴시킨 것이 죄예요. 죄는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의와 영생과 치유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선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영생에 이르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놀아놨던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맞죠. 아들로 안 받으려야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들로 받아들여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끌어안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는 뭡니까?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권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반지에는 도장, 인장이 있었어요. 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도장을 이렇게 꾹 찍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모든 서류에는 다 도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전권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주위 사람들은 그것이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말이죠, 잃었다가 죽었다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의 손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다시 8장을 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찾으셨나요?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할렐루야.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후회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사람들은 참 후회를 많이 해요. 아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몸을 주장하도록 아멘.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이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해요. 불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때로는 몸이 아프게도 할 수 있고,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탕자를 품어주셔서 잔치를 베풀었듯이, 기쁨을 얻었듯이, 그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늘 가까이 나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대전여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